3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가서 4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모략의 산을 유향의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또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계속 신랑의 말이 나타나고 있어요. 2장 17절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여기는 날이 저물고 그랬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먼저 앞부분의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과 비슷해요. 날이 새고 그림자가 갈 때까지 이렇게 번역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하죠. 날이 새고 그림자가 간다. 지나간다. 즉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림자니까 새로운 시대가 온다. 날이 샌다. 이걸 상징적으로 말한다고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또 주석가들은 이 말을 구약의 시대가 이제는 지나고 메시아가 오신 신약의 시대를 암시할지도 모른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세상이 다 끝나고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영광의 천국이 임함을 가리킨다. 이렇게까지 학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어둠의 시간들이 지나갔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영광과 안식의 새 시대,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죠. 천국을 대망하는 그런 사상,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마라나타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교회 안에 오셨고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지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해석을 보니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그림자는 작은 여우 같은 약함과 타협이 있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의 영역, 이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 빛은 밤에 이루어진 노력 끝에 승리의 계절을 기다리는 새로운 날을 의미한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곳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승리의 시간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나올 때 그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신랑이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을 하죠. 먼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부의 가슴에서 사랑을 나눈다는 애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애정 표현이 있다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 사이의 자연스러운 성적인 관계에서 사랑을 나눈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이 아가라는 것이 원래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상징만이 아니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도 그런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이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 관계죠. 그 관계, 그 사랑으로도 이제 확대 해석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을 보면 2장 17절에는 베데르산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고난의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았단 말이에요. 또 여기는 본절에 나오는 몰약과 유향의 산은 신약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풀이하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단어는 몰약, 유향, 이건 뭐에 쓰입니까? 관유를 만들고 향을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관유는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죠.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선한 행실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성령 안에서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우리가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헌신도, 기도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없는데 그걸 어떻게 드립니까? 억지로.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참 많다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몰약은 장례에서 쓰이는 용품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비싼 거죠. 귀한 향기를 내는 그런 장례 향품. 예수님의 죽음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한 장례 용품이지만 우리 영에는 향기와 같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몰약의 산이다. 산이지만 작은 산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언덕 같은 것이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언덕,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몰약의 산으로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산을 오를 때 향기가 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유향, 향료를 항상 기도죠. 올려드리는 기도. 이 유향의 오름으로 몰약의 산을 오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시험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몰약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유향의 산을 통과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어렵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담대히 맞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자기 부인의 산에 십자가죠. 그래서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또 유향의 작은 산은 몰약의 산보다는 작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작게 해도 더욱 큰 산을 오를 수 준비시키는 데 충분하다. 그렇겠죠? 그만큼 기도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뭘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건 참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능력의 몇 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짧게 기도해도 멀리 갈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7절 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또 얘기가 나오네. 자, 우리말 성경에 내 사랑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대에게 흠이라고는 없습니다. 참 극찬을 하네요. 아가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10번이 넘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써요. 이 구절까지 주님은 8번 정도 어여쁘다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어여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해. 처음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녀가 마음을 산으로 오르기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녀는 오직 예수, 신부는 예스만 합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않아요. 헤매고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함께 가자 하면 무조건 예스. 아직은 산에 오르진 못했죠. 그러나 그분은 그녀 안에서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신랑의 말을 거역하는 그 어떤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엄청난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신부를 너울 속에 가려져 있는 그 모습에서도 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 흠이라는 말이 본문의 핵심이겠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이런 말을 잘 등장하죠. 어디서 나옵니까? 제물이죠, 제물. 제사 드릴 때, 구약에서 제물 드릴 때 어떤 걸 드립니까? 어떤 상처도 없는 깨끗한 상태. 이게 바로 흠이 없다는 것. 사람에게는 사실 잘 안 쓰죠. 그러나 아주 뛰어난 외모를 묘사할 때, 압살롬이나 이런 아주 수려한 인물, 또 다니엘이 흠이 없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신부에 대한 묘사에서 사용했다. 여러분, 과연 세상에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흠이 없다 하는 말은 신부의 외모가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지극한 사랑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에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있어도 안 보겠다. 어떤 흠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아주 사랑의 눈이 먼 상태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 에베소서 5장 2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한 거죠. 이 진짜 모습은 천국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흠 없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시편 110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여오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이처럼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흠이 없다고 보시는 그분, 우리를 완전하게 여기심을 감사하면서 실제 삶에서도 이 완전함에 이르는 길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이 오실 때 흠이 없는 신부, 합당한 제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정말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 흠이 없다는 말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일방적인 거예요. 왕의 일방적인 사랑. 근데 점점 이걸 느끼다 보니까 이 여인도 알게 되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주님이 시작하신 사랑이었구나. 그때 감격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못 깨닫고 있다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알게 되느냐, 바로 예정이에요. 이게 예정이에요.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데스티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끔 태어났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는 것.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아온 인생인데 우리는 이런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의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패션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느냐, die for,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친밀감과 사랑의 기쁨은 내가 목숨을 바칠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겠다. 그럼 이쯤 되면 어떤 구절이 하나 떠올라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진짜 나중에라도 깨달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를 위하여? Die for Jesus. Jesus died for us.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눈이 멀면 하늘의 별도 따라준다. 이렇게 막 공헌을 합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 우리는 안 돼요.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요. 앞으로 달려가게 하실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디까지 달려와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방황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예정을 먼저 믿어야 돼요. 믿음이 약해서 헤매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해 보일 때가 있죠.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겠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흠이 없다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알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자원에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고달픈 내 인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확증을 받고 흠이 없고 의롭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비춰주시고 감싸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까지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